안녕하세요. 배창현 목사입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어제, 오늘 몸도 마음도 막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어머니가 등장하는데요. 가나안 사람이죠. 이방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혈통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배경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죠. 삶을 무너뜨리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도 엄마도 집안 전체가 힘들었을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 문제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내가 아픈 것은 견딜 수 있어도 자식의 고통은 대신 짊어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 여인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간절함 하나만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곧바로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녀는 세 가지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침묵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견뎌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함 같은 그런 반응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욕처럼 들리는 주님의 말씀도 통과해야 했는데요.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마치 선을 딱 긋는 듯한 말씀까지 그녀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정말 이 여인을 거절하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처음에 딸의 문제 해결만을 붙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문제 해결 이전에 그녀의 믿음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본심은 그녀를 귀찮아서 막 밀어내는 것 그거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키워주는 거였어요. 우리는 은혜를 구할 때에 내 문제의 해결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려는 은혜는 단순한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입니다. 바라기에는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상처가 아니라 믿음이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거절처럼 느껴질 때에도 주님의 본심은 여전히 선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도 어떤 거리감 속에서도 시험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본심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을 통과하고 무시를 통과하고 모욕을 통과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반짝반짝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적을 불러 일으키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상처받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녀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절하고 간청하죠. 25절 보면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에는 예수님의 침묵, 사람들의 무시, 예수님의 치욕스러운 말에 대한 따짐, 변명 없습니다. 그저 딱 한마디만 하죠.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주님은 마지막으로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26절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신 문화 속에서 이 말은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인 입장에서는 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에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우리의 상식을 깹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놀랍죠?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스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빵가루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식사 중에 손에 묻은 기름이나 소스를 닦기 위해서 빵을 사용했죠. 그리고 그 빵을 못 먹으니까 밖으로 던져서 개들이 먹었습니다. 사실상 영도 폐기된 빵이에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도 폐기된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여인의 진심입니다. 아니, 믿음입니다. 그녀는 요구하는 믿음에서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진심을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진심으로 부스러기를 구한 여인은 전부를 얻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한 조급한 기도가 아니라 영도 폐기된 은혜에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큰 은혜만 찾는 마음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감사히 받겠다는 그 겸손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요. 이미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진심이 있으면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은 간절함에서 나오고 진심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루 은혜의 몫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영도 폐기된 은혜라도 감사히 받겠다는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게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도 폐기된 은혜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